자, 복된 주일이고 벌써 2020년도 반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이제 하반기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반기에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교회 오시면은 무조건 전부 마스크를 쓰십시오. 우리 찬양팀이 아침에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다 쓰시고, 마스크를 쓰실 때는 왜요? 마스크 쓰실 때는 전부 코 위까지 올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코가 높은 걸 자랑하려고 코를 쌍대 놓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교회에 오실 때 그리고 차 탈 때까지는 전부 다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마스크 쓰고 한 사람이 감염자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전부 다 마스크를 쓰면 이게 감염될 위험이 0.01%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앉으실 때는 우리 강영실 그다음에 임준석 집사가 아니고 강준석 집사님, 임영실 집사님이 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앞에 거기 앉으시라고 하는 그 자리 있죠? I am whisper.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기에 앉으시라고. 이걸 뭐라 그러죠? 표식을 갖다 앞에 놨는데 그 자리에 항상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거리를 갖다가 띄워놓으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을 갈 때도 아니면 또 찬양할 때도 답답하다고 벗지 마시고 꼭 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우리 찬양팀이나 우리 성가대도 끼고 하면 안 되나? 소리가 안 나나?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찬양 끝나고 끼시고, 제가 또 이 마스크를 끼고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이제 예배를 집례할 때는 벗고 이제 끝나면 끼도록 하겠으니까 항상 여러분 끼시고 착용을 하시고, 아시죠? 알파소에서 이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대요. 25,000불. 제 생각에 25,000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250불이래요. 너무 약해요. 그런데 마스크만 끼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만 두면은 그다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꼭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제가 볼 때는 한인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 밤늦게 이 공문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공문을 늦게 보낸 건지 아니면은 한인회에서 늦게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보를 이미 인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 전단지 유인물을 갖다가 그냥 복사해서 놔뒀습니다. 마스크 무료로 나눠준다고 보니까 대상은 나이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도 되는데 본인 아이들 지참하고 마스크 수량은 1인당 10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3,000장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300명 선착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누는 장소는 제가 보았더니 이 다이어 스튜디오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다이어에서 올라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에드거 파크라고 해 있는데 그 컴퓨터 아마 고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이어에서 쭉 올라가세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요? 저쪽으로 54번인 대로 쭉 올라가세요. 다이어로.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언제 하느냐? 7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10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휴스턴 한인회에서 마스크 400장, 우리 안정철 집사님이 500불을 하려면 한 10,000불을 하지 왜 500불이야. 그 다음에 김경환 씨라고 아마 한인 회장인 것 같은데 새롭게 이분이 또 마스크 500장을 또 했고, 또 어떤 분이 했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뺐습니다. 제가 어떤 사정이 그분에게 있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스크를 갖다가 꼭 착용하시고 빨아서 쓰시는 거 아시죠? 1년 12달 이거 끼면 안 돼요. 꼭 여러분 내 건강은 내가 지키십시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불끈 주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들 고개만 돌리시고 손으로 헬로 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자,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각 개인이 다툼이 있어서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움을 할 때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군대의 병력이나 아니면은 또 내 편의 숫자도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다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희한한 싸움이 나와요. 850대 1, 850대 1의 싸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해서 홀로 싸운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그런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보다도 스탈린보다도 히틀러보다도 어쩌면 더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셨으니 가장 악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잡아서 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목숨을 잃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정말 극심한 가뭄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니까 물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도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물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때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으로 월급을 주고 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종인 목사님들에게 국가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엘리야가 송아지 둘을 갖다 준비하게 하고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갖다 붙이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낮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며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치면서, 그리고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그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들의 우상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잠깐 니네 그 귀신딱지 같은 우상들이 그냥 잠깐 외출한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잠이 들어서 너희들이 가서 깨워야 되는 게 아니냐?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소재 들을 때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에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그 주위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12통의 물을 갖다가 그곳에 붓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게 됐죠. 도랑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늘의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리셨습니다. 어디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에,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걸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갖다 핥았습니다. 이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들이 앉아가지고 경배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에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갈멜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엎드러져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악한 지도자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에게 속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모든 걸 태우는 이것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득한 그런 민족이 다시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국가와 가정과 인생 복되겠습니까?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전등하신 그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되고, 그 나라가 되고, 그 사회가 돼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저 땅만 보고 절절매고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가정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고 마지막 시대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것에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그 왕의, 그것도 악한 왕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이 악한 아합이 다 죽였어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왕, 아합 왕에게 그 앞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절의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합이 이제 그 이세벨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증거했던 엘리야를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피하라고, 어디로 가서 숨으라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이 엘리야는 순종을 하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을 먹이고 죽으려고 하던 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해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날을 보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돈과 아니면 우리 주변의 어떤 내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가축은요 참 미련해요. 미련할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그 목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눈이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영의 눈이 완전히 깜깜한 소경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모태신앙인이라고요. 저도 4대째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은 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못해요. 교회에서 뭘 시키고 부탁을 하면 못해요 그러는 게 모태신앙인이래요. 쓰잘데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모태신앙인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공로를 세우고 그 사람이 목사의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생을 먼저 찾아오신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 종교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은 눈이 어둡다 그랬죠. 우리도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아니 1시간 후에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늘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걸 계획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씩 하루하루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큰 일에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 것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순간순간 매일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 출신의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소프라노가 있어요. 이분이 6.25 때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 그 주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에 다니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빠지지 않고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저에게 킴,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킴 5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네 발을 올리라고,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조금만 건너뛰라고 이렇게만 말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은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곳,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30절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 바로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의 그 수효를 따라서 12돌을 취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갖다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 이것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핑계는 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9%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 불신앙의 죄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다니는 척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마음의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담기를 싫어하는 자,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전부 다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 갖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어떤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리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도로, 땅이 갑자기 푹 꺼지고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큰 구멍이 나는 걸 싱크홀이라고 그럽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푹 꺼져 버려요. 그리고 큰 구멍이 나서 사람이나 차들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큰 싱크홀은요 집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고 큰 이 싱크홀이 생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싱크홀이 생겨요. 그럼 그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질곡으로 떨어가서 슬픔과 파멸과 비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남는 게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에 돈푼이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하고 해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한 일을 갖다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너지게 되면 인생에 큰 싱크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그 싱크홀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빠지면 인생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갖다가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 재단이 견고해지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자기의 그 딸이 세겜성에 가서 못된 일을 갖다가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전부 세겜성 남자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전전긍긍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가족, 한 식구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납고 충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곳 지형짐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을 습격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고 근심하는 그런 근심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제일 가는 문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날 도와주세요. 날 갖다 당신의 능력으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은행 가서 돈 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랬죠. 주변에 매복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가나안 흉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야곱의 그 가족을 갖다 전부 몰살시키려고 복수하려고 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누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환경도 전부 다 해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내 대적도 물리치시는 거예요. 나의 공공함과 근심과 염려와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저 사람을 의지하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장꾀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경영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갖다 거꾸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선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손도 못 댔잖아요. 손도 못 댔잖아요, 야곱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건 맛보기에 지나지 않아요. 에피타이저에 지나지가 않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말씀도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예배를 피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그냥 공격을 하고 그렇게 푸시라고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면 그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여러분 연애 한 번씩은 해보셨죠? 어떤 분은 뭐 한 번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젊었을 때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연애할 때 상대방 그 연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인을 만나는 횟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매일같이 만나도 그냥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만남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성도는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갖다 예배에 둡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에 빠지는 횟수도 늘어나는 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고 맙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돈만 벌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살라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공적인 그런 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잘 만나야죠. 사람 잘못 만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토요일에는 일찍 잠자리 좀 드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토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애인 만나러 간다 그러면 내가 수면이 부족하면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니까 안 되지. 좀 일찍 자야지. 그러면서 수면제 먹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만날 때는 얼굴에 뭐 뼈드락지가 나든 피부가 뭐 어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으로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좀 일찍 잠자리 드시고 잠도 푹 주무세요. 몸도 마음도 예물도 정성으로 준비하고 입고 갈 옷도 단정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갖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은혜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는 기도하려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판 기도도 않는 사람이 작정했다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그러고 탁 기도했는데 갑자기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1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오금이 저리고 몸이 비틀어지고, 그래도 그 시간 내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앉아가지고 넋두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시간을 채우세요. 1분이라도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정성과 인내를 내가 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내가 거기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요,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요, 그건 바로 내가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이 기도의 입술이 팍 터지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깊은 영적인 기도,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시다가 때가 되면은 팍 하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팍 하고 터져.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갖다 탁 비춰주시면 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터져 나와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기도하고 싶은데 꽉 막혀갖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는 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입술이 안 열리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딸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니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창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5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통넷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 일을 갖다가 무려 3번씩이나 합니다. 모두 12통의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에 그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왕도 직접 물을 찾아 나서야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죽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엘리야가 힘들게 12통의 물을 구했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부었습니다. 자기가 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2가지 헌신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그 날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을 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헌신할 때에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실 월화수목금토주 일주일 내내 7일이 전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 앞에 주일 성수하라고 하신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안식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그냥 가두만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골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딴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일을 좀 어겼다고, 지키지 않았다고 돌로 쳐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헌신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사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물질의 헌신이에요. 물질의 헌신.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당치도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합당치 않은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물질, 건강, 내 능력,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린 청지기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잘나게 한 그 능력이나 아니면 또 그 자리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물질이란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물질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질로, 이 재물로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옷은 또 어떻게 여러분 입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진정한 물질의 헌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할 때 자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식사를 하고 내가 쌀을 사고 아니면 뭘 사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에는 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세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잖아요. 상을 줘요. 공로가 있으면 상을 주게 마련이에요. 한국의 어느 식당에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단골 손님으로서 그 식당을 오래 다녔던 사람이에요.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손님이 주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인, 빨리 이리 좀 와봐요. 갑자기 처음 있는 일이라 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국소기에 빠져있는 파리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몇 년 단골인데 파리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종업원이 막 후다닥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파리를 손으로 집어가지고 입에다 쏙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더니 태연하게 말해요. 이거 파리 아니고 까만콩이네요. 까만콩이래.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자기가 굉장히 잘못 판단을 내렸는가?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냥 헷갈렸어요. 헷갈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손님이 아무래도 내가 눈이 침침해졌나 이러면서 그냥 나머지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면서 주인한테 사과까지 했대요. 내가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간 다음에 주인이 그 직원을 불렀어요. 야, 너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 식당에 그만두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너 이번 달부터 월급 50만 원씩 올려줄게. 파리 한 마리 먹고 그 공이 뭐예요? 단골 손님 놓치지 않게 한 공.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으면 이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복을 갖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들에게 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잘 되졌다는 거예요. 점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축복을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년 반의 긴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점점 여러분 강성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짓인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영적 싸움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건실한 대를 되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가족, 자녀분들, 우리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